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오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인천 하모니교회가 창립된 지 바로 5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동안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인천 하모니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고향이고 신앙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아갈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말하라 내가 주리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너무 좋게 여기셨던 거예요. 이렇게 핵심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 예수님 안에는 다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도 얘기해요.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성도가 있는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그 행위 필요합니다. 인내와 수고, 또 악에 대한 바른 자세, 영적 분별력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듣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요, 8절 말씀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처음이고 나중 될 수 있습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한결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요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피 흘려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던 교회,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서문화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승리의 비결,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이 교회가 위대하고 성도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 쪽에 바로
성도들의 그 승리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요, 실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도는요,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실상에 반대되는 말은 허상입니다. 허상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허상은 크게 보여도,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허상의 철학을 가지고 허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의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 기준이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움직이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서모나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정치적 영향력 막강했습니다. 그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무역, 정치, 문화적으로 화려하게 번성한 도시였어요. 또 로마 황제 그 숭배 가장 극성을 부리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의 집단이었어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서모나 교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존재를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따돌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막히고 경제적 어려움, 장사 다 포기해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집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전혀 부담감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아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크리스천답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 때 손해본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살다 보니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우리가 둘 다 선택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체로 하나를 포기하거나 나중에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허상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실상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거,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바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지만 반드시 실상과 증거로 나타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실상과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 나타났고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우리는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다 된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허상에 속아 넘어가고 성도들도 허상을 쫓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서문화교회 성도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어요. 그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져도 가난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궁핍한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거예요. 고난은 있었지만 성도들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늘 주목하며 실상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상을 붙들고 바라봤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칭찬받은 것처럼 어린 천하모니께 모든 성도들도 실상을 붙들고 실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 보면 고난의 배후에는요 마귀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일어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마귀가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사단의 도구다.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중상모략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서러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모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당한 중상, 모략, 고통을 내가 안다.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과 신방할 때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님은 몰라요 이거예요. 물론 모르지요. 그 고통,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집사님의 고통, 눈물, 말할 수 없는 번민, 아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요 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하는 고난 앞에, 환난 앞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문화교회는 주님 때문에 환난, 궁핍 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합니다. 지금도 고난받고 있지만 앞으로 10일 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투옥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가능하다는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고난, 왜 10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10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만수입니다. 물건을 셀 때도 10가지 세면 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외하신 고난을 다 받는다는 것이고 그 고난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환난, 시련은 바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온 시험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해요? 그것이 오히려 금방 지나가서 더 좋게 되니까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미래에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여름이 아무리 무더워도요, 지나고 가을이 오는 거잖아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지나가고 새봄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인생,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죽을지라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고난이 끝난 후에는 찬란한 영광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있냐는 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인정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충성하라 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더 충성하면 나중에 받을 것이 훨씬 더 크고 값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깨어서 충성된 자를 발견하게 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지금 깨어서 충성하는가를 보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등불을 기름을 많이 넣었고 불결을 환하게 밝혔다 할지라도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이 꺼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현재 그 신앙생활에 더 충성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어머니 교회를 향해서도 충성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작다고 충성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충성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내 형편에 무슨 충성을 요구하는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성 있는 사람이란가 하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 충성은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오늘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더 큰 충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충성을 요구하지 않고요, 믿음을 보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충성하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때로 충성하지 못하는 건 남과 비교할 때도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충성하냐. 우리는 비교급 인생을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 죽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에서요, 특별히 요한의 제자였던 그 초대교회 감독, 그 서머나교회 감독했던 그 폴리스 갑이라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이 폴리스 감독은 젊었을 때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20대 때 이제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86세에 순교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왕 마르코스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아첨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교회에 임한 핍박 참혹했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갔어요. 그때 이 폴리스 감독에게 체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올른 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마음껏 먹도록 청했어요. 그리고 1시간만 방해받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 좀 달라.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총독이 물어요. 당신이 나이 듦을 준종하겠다, 시조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폴리스갑이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아무것도 나쁜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총독은 배교하지 않으면 사난 동물에 의해 물려 죽게 될 거라 협박합니다. 그래도 태어난 폴리갑에게 불로 태워 죽일 것을 명령해요. 폴리갑은 말뚝에 서서 이제 묶으려고 할 때 묶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어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받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요. 그들은 못을 박지 않고 그대로 말뚝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폴리갑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난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한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가 끝났을 때 불이 지펴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길이 몰아내고 고통을 연장시키자 한 병사가 검을 꺼내서 그 고통을 끝내줘요. 폴리갑의 육체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이 편안한 안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폴리갑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나쁜 것 행한 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멀리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충성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은요, 면류관과 함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서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첫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둘째 사망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환난과 궁핍 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겁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하모니 교회 성도들요, 우리 선문화 교회 성도들, 이런 궁핍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다 이겼고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 오늘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적은 능력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성령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하는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우리가 그 모습으로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 가지 일들, 살면서 당하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가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고 어떻게든 우리는 최후 승리는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